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앞장서야 한다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을 치고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전쟁을 하려 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의 이스라엘 가운데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으나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그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쭙기를 우리들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하셨다.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오고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으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온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였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으며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복병을 배치하였다. 셋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베냐민 자손이 그 백성과 맞서 싸우려고 나와 그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다른 한편은 기브아 들판으로 가는 길에서 전과 같이 그 백성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이 죽었다. 베냐민 자손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면서 그들을 성읍에서 떼어내어 큰 길로 나오게 하자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자기 자리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치는데 싸움이 치열하였고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치심으로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그들은 모두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그때에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사람에게서 물러선 것은 기브아 주위에 매복시킨 복병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복병이 급히 기브아로 돌격하였고 나아가 온 성읍을 칼날로 쳤다.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신호를 정해 두었는데 그들이 성읍에서 큰 연기를 피워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다가 물러나기로 하였다.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첫 싸움에서처럼 그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없이 패하고 있다 하였으나 연기가 구름 기둥같이 성읍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온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서자 베냐민 사람이 재앙이 자기에게 닥친 것을 알고 겁에 질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돌이켜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들이 바짝 뒤쫓고 각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이 합세하여 그들을 진멸시켰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쉬지 않고 추격하여 그들을 짓밟으니 베냐민 가운데 18,000명이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들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 죽였으며 기돔에 이르기까지 바짝 추격하여 그들 가운데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 날에 베냐민 중에서 쓰러진 자들이 모두 25,000명이었는데 칼을 빼는 자들로 모두 용사였다. 그러나 베냐민의 600명은 돌아서 광야 림몬 바위로 도망하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사람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랐다. 거기까지 공동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내전의 원인을 배웠는데 오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내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내전,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참혹한 사사시대의 그 전쟁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내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서에는 이 시대의 이 전쟁을 기브아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성을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서로 싸웠고 그 당시에 어려운 시대를 두고 호세아 선지자는 성경에 기브아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내전의 원인에 대해서 20장 전반부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은 충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첩을 두었고 그가 둔 그 첩은 또 음행을 하였고 자기 집을 나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약 4개월 후에 그 레위인은 그 자기 집 나간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장인과 더불어 4박 5일 동안 먹고 마시고 시간을 다 보내다가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그는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는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인 이 레위인을 그 기브아 성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아니할 때에 그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어떤 노인이 그 성읍에 살고 있다가 그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하룻밤을 재워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중쯤 되었을 때에 그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 나와서 당신 집에 찾아온 그 남자 레위인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소? 성적인 관계를 맺겠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패를 부렸습니다. 그 레위인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첩 그 여인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그 첩은 불량배들을 통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다음날 새벽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자기 첩이 죽게 되었는데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다 보내면서 당신들 올라와서 이 문제를 좀 처리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그 내용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 이 사사시대의 사회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온 사회는 심각한 죄악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그 첩은 그 첩대로, 그의 장인은 또 그의 장인대로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었고, 기브아 성에서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그 노인 한 사람, 참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노인에게도 부분적으로 볼 때는 옳지 못한 그런 면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동네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과 더불어 그 무슨 성적 관계를 맺겠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지 않겠는가? 성경 기록상 소돔 고모라에서는 실제적인 그 죄를, 성적 죄를 짓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소돔 고모라 때에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죄를 그들은 자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 죄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만 보이는 이런 상태, 이게 더욱 심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죄가 온 사회에 만연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 자기의 죄, 자기의 상태,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죄,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예리하게 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더욱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 이들의 이러한 그 상태가 발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스라엘 내전의 원인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3가지를 배웠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레위인 그 한 사람의 그 간악함, 편협된 보고, 그 잘못된 보고입니다.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저 기브아 성 불량배들이 내 사랑하는 첩을 죽였습니다. 자기 죄는 슬쩍 덮으면서 이 보고를 할 때는 아주 간악하게 그렇게 편협된 쪽으로 이 보고를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 총회는 성급하게 판단했죠.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자기들 전체의 죄의 문제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전쟁부터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불량배들의 죄를 처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불량배들의 죄를 덮어주면서, 그러면서 지역주의, 그 베냐민 지파주의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죄는 덮어두고 그리고 두둔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내전의 여러 가지 원인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내전에 일어난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사회 구석구석 요소에 수없이 많은 죄들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만 그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여기저기 우상 숭배하고 또 거짓 사람들이 다 그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등등 그런 일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에 만연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죄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심각하게 보여지는 이런 편협된 생각들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편협된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가? 자기 소견에는 옳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 소견으로 이걸 볼 때는 자기는 100번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 이게 그 당시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잘못된 보고를 하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지역주의에 파묻혀가지고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무조건 죄를 덮어두고 두둔하는 이런 상태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내전을 일으키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사사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전체가 집단적으로 어떤 심각한 죄의 부패성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는 그것이 옳은 줄로 여기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은 안 일어날까?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죠.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이건 역시도 집단적으로 무엇에 잘못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보니까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집단적으로 어떤 그 잘못된 쪽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정치나 세상 백성들의 민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계나 교회는 안 그런가? 이 교계, 기독교계 혹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괜히 제가 말 잘못했다가 저도 여러분에게 무슨 이게 책망받을 만한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성경을 배우는 올바른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 사회는 항상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심각한 병이 걸려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의 군사들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2만 6천 명이 기브아에 모여서 이제 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내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보고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런 집단적인 어떤 잘못, 어떤 극단적인 상황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내전인데 본문이 길긴 하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배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의 전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11지파가 패배했다가 그 다음에는 11지파가 승리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 전쟁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에 세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스라엘 11지파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도 그들은 패배했을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읽어보세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주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앞장서야 한다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을 치고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나가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전쟁을 하려 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가운데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으나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려고 서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가 앞장서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대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2만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패했을까? 왜 패했을까? 자, 이스라엘은 한번 이렇게 2만 2천 명이 죽는 이런 큰 대패를 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서 기브아 성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니다.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절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그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쭙기를 우리들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하셨다.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전쟁은 앞두고 걱정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울면서 저녁까지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들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과는 조금 다르죠? 첫 번째는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고 여쭈었던데, 두 번째는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올라가서 치라는 것입니다. 자, 비록 너희의 형제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이지만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으니 그 죄를 너희들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징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를 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형제이지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용서해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서해 줄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베냐민은 지금 자기들의 죄를 덮어두고 일단 무조건 싸우자고 달려들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오고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으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예, 두 번째에 있어서도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패배했습니다. 이제는 18,000명이 죽었어요. 아까는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아까 22,000명, 지금은 18,000명. 합이 몇 명입니까? 4만 명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군사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11지파 가운데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이 죽고 전쟁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냐민을 치는 자체가 잘못인가? 분명 이스라엘은 형제 베냐민을 쳐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을 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냐민을 친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패배했을까?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패배를 통한 교훈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도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해드릴 수 있을까? 연구하고 하여야 그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그들을 치는 것,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연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올라가라고 하셨고 유다 지파가 올라갔고 또 형제 베냐민이라 할지도 치라고 하셨으니까 치러 올라간다.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까 올라간다. 단순하게. 그들은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는 40만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군사가 있으니까 그 숫자 의지하고 그들은 일본 말이긴 하지만 무대뽀로 올라간 겁니다. 무대뽀로. 전도서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라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40만을 갖고 있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그렇다고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좀 심사숙고하고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연구를 하지 않고 숫자 많은 것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명령도 있으니까 대책 없이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할지라도 아무 연구도 대책도 없이 무조건 순종한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맹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싸우라고 하셨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올라간 거, 이거는 올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방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좀 지혜를 쓰고 연구를 하고 잘 또 모사를 잘 갖추어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우리가 한다.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일은 잘 된다. 맞습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전도지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전한다. 무슨 신문 배달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전도가 사실은 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요즘에 이 전도지 전하는 일도요.
잘못하면은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편함에다가 집어넣는 거, 혹은 차에다가 이렇게 전도지를 꼽아 넣는 거, 물론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고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별로 탐탁지 않은 찌라시들 많이 오면 그 쓰레기로 취급하고 그러지, 그거 뭐 자세하게 읽어봅니까? 근데 전도지가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손에서 손으로 좀 연구하고 방법을 좀 써서 그렇게 해야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도 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하는 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도 실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실패의 과정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전쟁은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 앞서서 전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그 심각한 죄, 자기들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뉘우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 본문의 전쟁을 하게 하실 때에 한 번에 딱 베냐민 지파가 실패하고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이겼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11지파는 자기들의 문제를 돌아볼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 자체가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실패하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의 큰 실패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도 있구나. 이 성공은 우리의 다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 때로는 고난도 겪고 때로는 많은 사람이 죽는 실패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겪을 것을 다 겪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가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이렇게 실패하는 두 번의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옳은 방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명령도 있다. 그러면 가다가 좀 좌절하고 실패해도요, 그 길을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계속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실패가 쌓여서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되신다고 하면은요, 가다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일, 명령대로 순종해서도 지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옳은 일을 하고자 해도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부족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든지 등등의 이유로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향이 옳은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본문으로 또 크게 두 번째 대지,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두 번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11지파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두 차례의 전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군사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패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다짐을 받게 됩니다. 본문 26절로 28절. 26절.
온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였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으며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예.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짐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삼가 조심했고 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했습니다. 복병을 세우고 뒤에서 또 어떻게 매복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훈호를 짜고 그래서 양동작전으로 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여러 가지 원리를 놓고 볼 때에 먼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 먼저 서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승리하는 방법 세 가지를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편이냐 선한 일이냐 먼저 살펴보고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선한 쪽에 필연적으로 공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이스라엘이 지금 집단적으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소견에는 다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편,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가운데서 자기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더불어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겠다. 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다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일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무대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목적 자체가 선한 목적일진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올바로 될 수 있을까? 작전도 방법도 없이 무조건 나가는 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무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본문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목사에게 묻든지 아니면 뭐 장로님에게 묻든지 좀 신앙적인 선배들에게 잘 물어보고 그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 두 번째는 자기를 돌아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렇게 세 번째 전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갖추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베냐민 지파는 지금까지 승리한 것에 취해서 또 이기는 줄 알고 방심하다가 결국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세요. 34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치는데 싸움이 치열하였고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치심으로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그들은 모두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그때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깨달았다. 예,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처음에 이 전쟁을 할 때는요, 잘 몰랐어요. 자기들이 여전히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갖고 우리가 졌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의 그 행위를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그 분별력이나 전쟁에 대한 분별력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와 성 불량배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그 몰라요.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고 무조건 덮어주다가 결국 이 지경을 만났습니다. 전쟁 역시도 처음에 이기고 두 번 이겼으니까 세 번째도 당연히 이기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크게 패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상태가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지금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망하는 길인지 그것조차를 모르다가 결국은 막판에 가갖고 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25,100명을 죽였습니다. 좀 지나가서 41절로 46절 읽어보세요. 41절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서자 베냐민 사람이 재앙이 자기에게 닥친 것을 알고 겁에 질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들이 바짝 뒤쫓고 각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이 합세하여 그들을 진멸시켰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쉬지 않고 충격하여 그들을 짓밟으니 베냐민 가운데 18,000명이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들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 죽였으며 기돔에 이르기까지 바짝 추격하여 그들 가운데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날의 베냐민 중에서 쓰러진 자들이 모두 25,000명이었는데 칼을 빼는 자들로 모두가 용사였다. 예, 여기 아까 그 35절, 36절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 36절 하반절부터 쭉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세 번째 전쟁에서 처음에는 18,000명이 죽었고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또 5,000명을 죽였는데 마치 이삭을 죽듯이 5,000명을 죽였고 그리고 그 기돔에 이르러서 가까이 왔을 때 거기서 또 2,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해서 25,000명이 죽었다.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칼을 빼는 군사들이 그날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600명 남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이기고 세 번째 가서도 이길 줄 알았는데 막판에 가니까 이렇게 졸지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이 그런 것입니다. 죄악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은 얼마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질 때는 낭떠러지에 급전직하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26,000명 되는 그 군사가 다 죽고 겨우 600명 남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 죄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7절, 48절 읽어보세요. 47절 그러나 베냐민의 600명은 돌아서 광야 림몬 바위로 도망하여 거기서 넉 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넉 달을 지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사람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랐다. 예, 이 전쟁으로 이제 600명은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광야 림몬 바위로 도망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광야에서 지냈고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그 성읍들을 다 쳐들어가가지고 가축, 사람 다 칼날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모두 불살라버렸다. 자, 이스라엘의 내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한 지파의 남자가 완전히 다 멸절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무서운 일이 징계받을 자들에게 징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역사를 먼 훗날 호세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호세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7절로 9절. 호세아 9장 7절 이스라엘아 알아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으니 내 죄악이 많고 내 미움이 크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나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모든 길에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 미움이 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매우 부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예, 이 호세아는 주전 720년경 선지자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인데 이 사사시대로부터 한 300년 혹은 400년 정도 지난 그 시대에 그 시대의 모습이 과거 기브아 전쟁 때의 시대와 비슷하다. 매우 부패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 좀 지나가서 호세아 10장 9절로 10절 읽어보세요. 10장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지어 거기 그대로 범죄하고 서 있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의 불효한 자들을 덮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니 그들이 두 가지 죄로 결박당할 때에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예, 다시 한번 기브아 시대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범죄하고 서 있으니 예, 이때로부터 한 3, 400년 전에 기브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자행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상 역사는 이 기브아 시대의 역사가 호세아 시대에도 반복되어졌고 그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이 집단적인 무지,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그냥 캄캄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일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11지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편에 서 있는 줄 알았지만 그들 역시 또 무지한 가운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또 자기들의 심각한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큰 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캄캄한 길을 자기는 또 옳다고 여기면서 무대뽀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온 나라가 그렇고 또 뭐 교계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길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길인지 아닌지 적어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깨어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